오늘 저는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가 내려오랍니다.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먼저 되새겨서 알아야 됩니다. 6월이라는 뜻은 내가 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넘어간다는 그 의미를 담고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오히려 이때로부터 무엇을 선포하느냐? 자유를 선포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애굽의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없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신을 신고 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는 날이 어느냐? 6월절의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 6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 이 6월절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것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여서 이야기할 때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바로 6월절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의미를 담아 오늘도 성찬을 떼고 성찬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6월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6월절 얘기를 많이 들었지 6월절의 유래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6월절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원래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6월절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6월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하느냐 반유목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 그 재앙과 재난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나의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주변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 피를 바른 걸 통해서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넘어가기를 바랬던 것이 이스라엘 유래입니다. 구약에 있으면 어떤 여러 가지 중동 지역에 있는 유래들도 그래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대로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줄 테니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요 피해는 무엇을 담느냐? 생명을 담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오히려 무엇하느냐? 그 강력한 생명력이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우리를 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6월절의 첫 번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에서도 뭐하느냐? 피해 대사가 있었고 그리고 누구냐? 아벨과 가인의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벨의 피해 대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을 키우시고 붙잡으신 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강력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아벨의 피가 그것을 증거하거든요. 솔직히 그 피가 바로 재앙과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피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냥 단순히 자연 재앙을 피하기 위한 피가 아니라 이 피가 바로 애국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멸하는 자에게서 자유함을 주는 자유의 선포가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6월이라는 말, 바로 6월절에는 그 의미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고 넘어가심을 가리킨다 라는 것을 6월절로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월절 피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문설주 인간을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냐? 그것을 지나가죠. 넘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했냐? 애국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주고 건지는 사건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재앙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민족을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인치신 사건이 무엇이냐?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피를 바른 집이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피가 발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 그들 가운데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사건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을 지나고 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6월절을 매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해서 하나의 절기로 지켰던 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시대에 특별히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78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흩어지다가 남유다로 많이 유입됐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 개혁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까 얘기한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크게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하고 어려움이 다가온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600년대 이전의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8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거대 권력들과 거대 세상의 많은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의 압박이 어디였느냐? 이제 남유다를 향하고 있을 때 손대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괴로움 갖고 있는 그 상황에 율법책의 내용을 보니까 뭐합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재난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는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그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왕은 없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무엇을 하느냐? 유월절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무엇 하느냐? 거주지에서 유월절을 지킬 생각하지 말고 어느 곳으로 성전 중심으로 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성전 중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이 요시야 때 선포된 유월절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예레미야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성전 중심에서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느 해냐 예루살렘을 보니까 인구조사나 여러 가지 볼 때 유월절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의 순례자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방을 제공해줘야 돼요. 방이 없으면 뭐까지 제공해주느냐? 마구간이라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어디서 하느냐? 요시야가 하나님 이 민족이 살 길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재앙을 넘어서요.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예루살렘 번제단 밑에 그 피를 쏟아 부으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이 민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586년에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좌우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성전 중심에 모여서 지켜야 되는데 지켜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헬라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쉽게 보면 좌우 완전히 흩어진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방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의 식사 가운데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유월절이 나면 양을 잡아서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병의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 시작하고 그들이 뭘 시작하느냐? 포도주에 잔을 하여서 그 잔을 서로 간에 돌려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성전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다니엘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유월절이 되면 가정에서 그들이 먹기 시작하대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외국에서는 뭡니까? 감사절기를 기억하고 그들이 실명절을 잡아가지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가장이 되는 사람이 뭐 하느냐? 유월절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보고 서로 간에 손잡고 감사 기도하면서 그 포도주를 나눴고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유래가 된 것이 바로 유월절의 식사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어진 유월절 식사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게 초막절과 함께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들이 6월절을 지키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서로 간에 감사하는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뭘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6월절 그 전날에 성만찬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단순한 6월절이 아니라 이 6월절 식탁의 그 개념을 뭘로 바꾸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만찬의 개념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깰 때 우리가 그냥 성찬이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먹고 6월절에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포도주를 돌린 것처럼 서로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것을 먹고 무엇하느냐?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을 굉장히 귀하게 섬기고 기념하여 드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드려졌던 빵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을 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때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그 개념이 나눠질 수는 없습니다. 쉽게 하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6월절이 끝나는 날에 무엇하니까 무교병을 준비하고 이 준비하는 기간이 무교절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6월절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6월절과 신약의 6월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전의 6월절의 사건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피아노가 있지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는 그 순간에 이 피아노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피아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물이 된다는 얘기는 주님의 것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날 그들이 뭐하느냐? 문설주 인간보다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죽음의 천사가 싹 지나갔을 때 무엇을 보고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재앙이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걸 손대지 말라고 구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택하신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바른 자녀에 대해서 누구든지 손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묶을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하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이 바로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무엇하느냐? 이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표적, 인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월절의 개념을 바꾸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시는요, 속죄의 사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할 뿐 용서와 속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피를 발랐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이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라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개정하신 6월절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너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완전히 바뀌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질병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 피로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같이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쉽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의 인치심이 아니라 택했을 뿐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속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의미는 신약과 구약이 틀려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 피가 주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 성탄도 다 지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메시지를 이제 본문 가운데서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구별하는 게 피라고요. 성경 한번 볼까요? 세상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른 자는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12절에 13절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1부터 9까지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마지막 10번째는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그 피를 바르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은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마지막에 우상이 되는 게 뭐냐면 장자예요. 장자. 자기 자식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대한 것을 치시는데 성경에 보면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해서 주님이 뭘 준비하셨냐? 다른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자녀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달리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피거든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표시는 무엇으로 선포되느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재앙에서 그 피가 우리를 넘어가게 하고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이를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구별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이라 한푸줄이라고 얘기해요. 한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한민족이 아닌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일본에도 침략을 당했고 중국에서도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솔직히 여기 다 있지만은 우리의 피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해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침략을 많이 당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다 동양인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아마 러시아 쪽이나 아마 외국 쪽에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보면 노란 머리도 많을 거고 파란들도 많을 거고 많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아시아권에 있으니까 우리 한민족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면 피가 많이 섞였어요. 섞였다는 걸 부인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어떨까요? 430년 종노릇 했습니다. 그들이 한민족일 것 같습니까? 종들은요, 한민족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 그룹대로 있습니다. 얘기하겠지만, 종들이 오면은, 그러니까 보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또 가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섞인 나라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유대인 얘기하지만, 그들조차도 뭡니까? 섞인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택했대요. 왜냐하면 작고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거든요. 결국은 그들에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입니다. 그들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하는 피를 밟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밟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과감하게 뭘 건널 수 있겠어요? 홍해를 건널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건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 누가 있느냐? 기생라합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기생라합인데 기생라합이 누굴요? 그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의 집안은 삽니다. 그때 뭘 했느냐? 그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집 창문에 뭘 매달라고요? 빨간색 선을 매달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표시입니다. 이들은 뭐라고요? 이들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었고 이들은 우리와 함께 할 것처럼 표시입니다. 그리고 기생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성경에 보면 라합의 가문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우리 설명하는 겁니다. 한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 우리가 아는 룻기서를 보시면 압니다. 룻기서를 보면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어머니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어머니 쫓아가겠다고 말하거든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나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구별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바름을 통하여 너희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해야 되느냐? 좀 구별하게 사셔야 돼요. 구별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특별한 선민이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가 무엇 가운데 있느냐? 오늘 성찬을 떼는 가운데 구별되게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들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인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10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나 염소 황소가 그 피가 죄를 없이 못한대요. 속죄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더라. 한 몸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바로 9절의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만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으로 우리를 정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하시고 은혜로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온 얘기예요. 12장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제물을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피를 발랐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그냥 성찬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는 것이 피냐? 예수의 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묻은 거예요. 성찬을 뗄 때 좀 변화돼야 됩니다. 솔직하게 성찬을 뗄 때 이건 예수의 피입니다. 이걸 먹을 때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가 흐릅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변화 좀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해져야 됩니다. 예,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성찬을 떼고 나면 거짓말도 잘하면 안 됩니다. 좀 진실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찬을 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미워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우리가 들어올 때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누구의 의지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려진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닮아요. 닮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뭐가 흐르기 때문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피는 누구의 피가 흐르는다고요? 예수의 피가 흐르거든요. 그러면 누굴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뗄 때는 단순히 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도입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다짐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요. 내 안에 누구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고백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참 12제자 중에 너무 마음 아픈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녀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떡을 떼서 줬는데요. 떡을 받아가지고 안 먹고 나갑니다. 밤에. 성경은 성찬 참여를 안 해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질 않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하면 악이 그 안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의 피거든요. 만약 가룟 유다가 떡을 먹고 아마 그냥 포도주를 마셨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떡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최소한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변화돼야죠. 정말 변화돼야 됩니다. 이제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많이 마셔도 안 돼요. 아, 난 많이 변해야 된다고 막 한 잔, 두 잔, 세 잔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먹더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먹으면 안 되냐?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뗄 때
뭐합니까? 의미 없이 그것을 받아 먹으면 죄를 먹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성찬을 다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받은 겁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피 안에서 나를 모아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니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에 대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우리라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의 베푸심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예수의 피를 먹은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바뀌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로 어떤 일이었어요? 성경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노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 주님의 모습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손으로 내가 딱 숨겨주고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딱 피해줬을 때 내가 뭘 볼 것이라 나의 뒷모습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해도 모세가 너무 만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무조건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변화사 사건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딱 들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엎드려가지고 발발 떱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톡톡 치시면서 내니 고개를 들라 말씀하신다는 게 성경이 나오죠. 우리가 그거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어떤 역사를 하느냐?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담력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특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의 전에 나와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가 되느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를 덮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과 연약함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구별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우리를 하여금 누구의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하느냐? 예수의 피를 받고 예수 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구할지어다 지킬지어다. 우리가 성찬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죠? 성찬을 한 번씩 해요. 우리가 6월절에 개념도 모르고 성찬을 뗐다면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냥 성찬을 떼는 것이 형식적으로 됐다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형식은 구별이란 단어와 연관하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단순히 구별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피는 누구의 피가 흘러야 되느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고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지키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주님의 날이요 자유를 선포하시는 날인 것을 나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어디로 나오시느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직색소 구석구석까지 주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선포하는 가운데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괴로움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선포하는 기도 내용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단순한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을 타면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지. 왜 우리가 세상에 쫓겨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오늘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주님의 피를 오늘 먹고 주님의 산을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찬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성찬이 됐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뭘 얘기하느냐? 예수의 피를 먹는 것은 구별이 아닙니다. 변하여 거룩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러므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오늘 예배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도 누구의 선포로?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과 위로가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